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7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그리스도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장과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종과 주인, 한마디로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지금 서로 순종하십시오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첫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순종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절 보면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님께서는 몸의 구주님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똑 떼서 굉장히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여성들은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해야 된다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뜻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었던 21절 서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 서로 상호 간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면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 22절에서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남편들은 생명을 바쳐야죠. 네,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요. 자, 그리스도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물론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2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부부는 서로 상호 간에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며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가장 최초의 신앙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속한 가정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서가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개개인의 집단들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이 더 위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가 존중해주고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계속 보면요.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 지금 그리스도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사실상 교회의 머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1절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남녀 사이에 대해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32절이 밝힙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님과 교회를 두고 이 말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남자, 여자,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남편만 사랑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로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남자는 외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도 외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외로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로울 때 비로소 서로를 갈망하게 됩니다. 서로를 갈망하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는 지체로서 그렇게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부부관계,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인 청년들과 학생들이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지금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로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님께 순종하듯 그리스도님을 경외하듯 서로를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뭇 성도들의 관계도 역시 이래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함과 평안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들,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살아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